동아시아 불교가 굉장히 재밌는데 불교의 특징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 문명까지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인도에서도 불교가 밀리기 시작하고 동아시아에서도 밀려나요. 그걸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역사에서 이제 뭐 근세가 동아시아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근데 그 전에도 유교가 있지 않아요? 제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때 유교의 불교가 500년 두드려 맞았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득 본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유교 있었습니다. 유교가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당연히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아무 문제 없다가, 고려시대 때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조선이 들어서니까 갑자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고려 때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가 유교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렸을 때는 별로 때렸다는 얘기가 별로 없지. 맞은 것만 기억하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변호사님이랑 뭐 프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소송이 걸리면 때린 사람은 몇 대 때렸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맞은 대수를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그게 인간의 심리인가 봐요. 그래서 불교가 마치 유교에 500년 맞은 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피해를 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 1000년 이상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년 맞아도 500년 이익 본 겁니다. 그리고 유교에 다시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고려 말까지는 유교하고 불교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의 그것도 맨 마지막에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같은 유교가 아니에요. 그 앞에 유교는 선진유교, 한당유교라고 하는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라고 보면, 뒤에 유교는 주자가 새로 해석한 그런 유교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유교입니다. 그거를 송명유학이라 그래요. 송나라하고 명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게 이제 들어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주자학도 얼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서요. 그래서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신유교라고 그래요. 신유교, 새로운 유교. 새로운 유교. 그리고 그 유교는, 원래 유교는 정치 철학이었는데 불교, 당나라 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양론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퇴계 같은 사람이죠. 도산서원에 있으면서 정치판에는 끼어들고 싶어해.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 자기는 고고하고 싶으면서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야. 참 알딸딸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박살이 납니다.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결국 동아시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화돼요. 그리고 불교랑은 더 이상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유교가 종교화되기 전에는 유교는 정치 철학 같은 쪽이었었고 불교는 종교적이었었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교가 나중에 불교 영향을 받으면서 신유교로 거듭날 때는 종교화돼서 결국 둘이서 색깔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 한 명은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불교를 죽인 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때리다 자기네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20% 가까이 남아있는 데 비해서 유교는 사실 존재감이 완전히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충돌하는 유교는 공자유교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전통 유교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들어오는 그러한 유교, 고려 말에 안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교는 신유교라 그래서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알기 쉽게 주자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자가 가장 존경한 선생이 둘이 있어요. 둘이. 북송시대 사람입니다. 주자는 남송시대 사람이에요. 남송시대 사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송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문치를 너무 강조해. 당나라 때는 군벌들을 이렇게 냅두거든요. 그게 절도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나서 나라가 골로 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치를 강조해서 군사력을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 굉장히 좋죠. 하지만 외침이 생기기 시작해요. 외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강남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송이에요. 북송이 정강의 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웅문 읽으면 곽정과 양과, 그게 정강의 변이에요. 네. 그게 이제 송나라 북송의 휘종과 흠종. 북송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개봉입니다. 개봉. 포청천. 동아시아의 해리포터라고나 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포청천이 일종의 개봉 시장 비슷한 그런 직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아니면 서울검찰총장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절이 북송, 그리고 휘종과 흠종이 좀 이상한 짓 하다가 그 도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제정신 아닌 짓 하다가 결국 금나라한테 황제가 잡혀요. 그래서 나라가 끝나고 그 이제 유민들이 도망가가지고 양장남 쪽으로 도망가서 세우는 게 이제 남송이에요. 그래서 주자는 남송 시대 사람이라서 굉장히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오랑캐들이 우리 한족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해진 이유는 뭐냐? 그거를 이제 불교 때문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좋아했던 선생이 북송시대 때 북송오자라고 있어요. 북송시대 때 5명의 선생. 그 5명의 선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호라는 사람이 있고 정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신유학의 시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주렴계, 그다음에 장행거, 소강절 이렇게 5명이거든요. 북송오자. 북송시대 때 살았던 5명의 자자라는 거는 선생, 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거 할 때 다 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호, 정의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두기가 어려운데 아들 둘을 그렇게 똑똑하게 키우기가 보통 어렵지 않거든요. 이 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이게 이제 유교의 어떻게 보면 시족격 인물이에요. 지금 신유교의 시족격 인물. 이 사람 선생이 누구냐면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꽃이 왜 불교를 상징해요? 왜 그럴까? 인도에서 나와서? 남아시아하고 인도가 원산지인 건 맞아요. 그럼 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불교 경전 중에 연꽃이 등장하는 경전이 있어요? 제대로 등장하는 경전이 있어요? 묘법연화경에 연꽃이 막 뭐가 이렇게 상징적인 게 막 등장해? 하늘에서 뭐 뿌려졌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꽃빛 뿌려졌다 이런 거? 없어요. 생각같이. 연꽃의 상징성이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 확 갖춰지는 게 사실은 이 주렴계 선생 때문에 그래요. 이 염계라고 이 사람이 애련설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고문진무 문편에 있는 아주 멋진 글이에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하고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한다. 나만 혼자 연꽃을 좋아한다. 처염상정이라는 게 이 사람 표현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 연꽃은 더러운 것에는 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화중군자라고 한다. 꽃 중에 군자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연꽃은 불교적인 상징이 되는 동시에 유교에서도 그대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이나 경회루에도 원래 경복궁 경회루에도 연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왕궁이나 도산서원 같은 데도 연꽃이 쓰일 수 있었던 게 유교의 시조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이 이 연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여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데가 여산인데 그 여산 하면 독림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독림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여산 해원스님 들어보셨어요? 해원스님이 3분이 있거든요. 여산해원, 정영사해원, 정법사해원 이러는데 여산해원이 어떻게 보면 정토종의 시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정토 수업을 들으시면 여산 회원 얘기를 들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계율적인 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분이 123명을 모아놓고 정토 결사를 하는 게 백년결사. 그뭐 얘기하면 진기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렴계가 교류했던 거는 독림사의 여산 스님은 아니고 해원 스님은 아니고 독림사의 상총 스님하고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오하고 정의 맞박하고 턱조가리 선생들을 가르칠 때, 제자를 가르칠 때 꼭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자의 수제자가 안회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냐면 32살에 죽어요. 32살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은 다음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안회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32살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아성이라고 그러고, 공자가 안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안회는 도움이 안 된다. 쟤는 뭘 물어보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이해하고 실천을 해. 굉장히 비호감이죠. 비호감이죠. 그리고 아내는 감정을 옮기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오면 이게 옮겨가거든요. 감정이. 우리가 마치 무슨 뭐 거울처럼 되라, 이런 잘생긴 사람이 오면 잘생긴 사람대로 비추고 못생긴 사람이 오면 못생긴 대로 비추고 이렇게 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침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하루 종일 뭔가 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내는 실제로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 매점매석의 시조가 있습니다. 중국에 매점매석의 시조가 2명이 있는데 오나라의 대부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매점매석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엄청난 재벌이 됩니다. 양반전, 허균의 양반전에서도 매점매석으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도 먹히는 방식인데 2500년 전에 매점매석을 생각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면 엄청난 재벌이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경제적인 것도 좋고 정치적인 것도 좋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자공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랑 아내랑 비교하면 어떠냐? 공자가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올바른 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런 행동을 잘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왜 공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교육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교육학을 배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랑 아내랑 비교하면 어떠냐? 이랬더니 그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교만한 어깨에 벽돌이 한 2장씩 올라가 있었던 자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를 들으면 셋을 하는데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가 이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이제 쫙 올려가지고 일문천호라는 말을 만들어내죠. 하나를 들으면 천을 한다. 그래서 유교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32살에 죽은 이유가 있어요. 영양실조입니다. 사인이.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안노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공자 제자예요. 그때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춘추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상여 천상여 천추겨 천추겨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비통해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든 환경, 원래 집이 가난해요. 원래 집이 가난해. 그런데도 출세하려고 하는 공부는 요만큼도 안 하고 언제나 행복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래. 돈 되는 공부는 됐고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주렴계 선생이 정오 정의를 가르칠 때, 명도하고 이천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수업 시작할 때 늘상 하는 말이 있대. 그게 뭐냐면, 아내가 그렇게 누추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잃지 않았던 그것은 무엇인가? 너네가 한번 그걸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한대.
그러니까 아내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상 제가 사실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늘상 수업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얼굴이 씩씩하다. 종교인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고난에 찌들린 듯한 느낌이다.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 있어요. 그거는 경제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 꼭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은 왜 출가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처님은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출가를 하셨지 않을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유기체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가 될지언정 그 사람들 자살 안 한다고. 그게 보통 생명 있는 존재들의 행태예요. 자살은 누구냐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되게 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서였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사 55인을 교화해서 60명을 이렇게 교화했을 때 그때 전도선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행복한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이 얼마나 떳떳하지 않느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로 들어보셨어요? 주목 출신입니다. 조폭 출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 공자보다 한 8살 아래인데 공자세가에 보면 이제 중리 제자일전에 보면 한 8살 아래인데 이 사람 원래 조폭 출신이에요. 공자도 한 주먹 합니다. 공자가 원래 그리고 공자학당에는 무술을 가르쳐요. 부처님도 무술 그 당시에 2500년 전에는 무술이 기본 과목입니다. 부처님 무술대회 1등 출신인 거 아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씨름하고 활하고 전차 몰기거든요. 부처님께서 주로 하신 게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악, 사, 어, 서, 수를 가르쳤다. 예의 차리는 거, 악, 음악, 사가 활쏘기예요. 활쏘기. 어가 전차 몰기, 서가 글쓰기, 수가 세마기. 그래서 전차 몰기, 활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공통 과목인 걸 알 수 있죠. 왜? 그 시절에 전쟁 양상 때문에 그래요. 전차를 배너같이 전차 타고 가서 활 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씨름도 배웠다던데요. 전차가 전복됐을 때 떨어지면 맨손 경기로 씨름을 합니다. 활을 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을 쓰는 게 아니고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시절의 전쟁 양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도 한 주먹 합니다. 논어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로가 공자의 제자로 들어간 뒤부터 공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를 씹으면 가서 죽도록 패는가 봐. 엉간이 맞으면 사람이 씹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못 씹습니다. 근데 이 자로라는 사람이 교육은 진짜 대단해.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자로가 죽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는 아마 제대로 못 죽을 거야 이렇게 늘상 얘기했거든요. 너무 용감해요. 사람이 앞뒤 안 보고 너무 용감해. 그런데 자로가 일당백입니다. 일종의 뭐 관우나 장비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도 자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대1로 싸우다 보니까 관이 떨어졌대. 머리에 쓴 갓이 떨어졌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자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모자가 떨어지니까 자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한참 칼싸움하고 있다가 잠깐만! 공부하는 사람은 모자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모자 주술게 잠깐 기다려! 이래서 모자 쓰다가 옆구리 찔려 죽었대. 그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그렇게 산돼지 같은 사람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떨어진 베옷을 입고 비단 옷으로 휘감고 있는 귀족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이 사람은 미동이 없는 사람이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사람이 위축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주변에 다 뭐 밍크 가죽 옷 뭐 명품들을 쫙 몇 억짜리를 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나는 성철 스님 누더기 같은 걸 갖고 입고 있는 거야. 쪽팔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자로 같은 사람은 떳떳하대. 왜? 내면이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를 가지세요. 그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멋과 낭만으로 사는, 수행자는 멋과 낭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왜 그 좋은 조건에서 출가하셨겠는가? 그건 행복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돈으로서의 행복이었다면 부처님은 출가하지 않으셨겠지. 출가하지 않으셨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기 내면에 떳떳한 기상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조건과 관계없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기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두 개 교리 같은 걸 한두 개 더 알고 말고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은 오래 사는 시절이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진 않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떳떳한 기상을 가지고, 그게 대장부라고 하는 기상이에요. 그건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은 천품이 깃들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요, 돈이 조금 더 있고 없고 이런 식의 휘둘리는 사람은 사람이 언제나 쓸쓸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추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하신 말씀, 그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안 했을까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래 생각했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나를 거기다 맞춰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먼저 나오고 내가 뒤에 나와야 돼. 근데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진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야. 왜? 결국은 네가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데요? 안 해도 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한 건 행복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행복한 걸 찾아서 노력하면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꼭 뭘 외워야 되고 뭘 책을 읽어야 되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단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행이 행복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부. 하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 조금 힘드니까 바탕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걸 배운다고 꼭 행복해집니까? 똑같은 커피라도 배운 게 많으면, 마시는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커피로 느껴져. 다 다른 커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 그걸 하나 명심하시고, 그게 내면에서 언제나 이렇게 발로되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 생각은 화두처럼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